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제목 하나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삼을 것인가, 또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믿음이 되니까요, 얼마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막 제목이 되고, 이거 하나만 봐도 목적이 되고, 이거 하나만 봐도 막 엄청난 게 막 열립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왜 고민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뭔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거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는요, 신기해요. 확 열립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예배가 낯설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나를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알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알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두드릴 테니 너는 열기만 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을 있는 끝자락에 딱 읽으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리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수용되니까, 인정되니까, 허락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침례가 결국은 내 거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달달달 외일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우리 부모가 부유한 집안에 가지고 있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다섯 지방이라는 교육의 도시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는 당대의 석학자인 가말리엘 수제자의 자리에 있었다. 자기를 대단히 인정하는 그런 사울입니다. 도무지 자기 지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버지는 목수요, 목수인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가 사람의 아들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수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율법을 딱 갖다 들이대고, 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의 죄 앞에 예수를 십자가 앞에 자신 있게 죽여요. 어느 누구도 이 사실 앞에는 아니라는 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라는 말.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하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야바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러 가는 그 중에 주님이 두들겨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두드림의 소리.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겠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아마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언제까지 두드렸겠어요? 들릴 때까지. 언제까지요? 소통이 될 때까지요. 여러분, 안 들려요. 더더군다나 들리겠습니까? 자기의 옳은 지식에 철저히 주장자가 들리겠어요? 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듣기는 들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요. 그러나 자기의 옳음이 있으면요, 귀는 들어. 머리는 들어. 내가 오늘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인정은 해. 그러나 여기까지가 안 가네.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생각에서부터 지키게 하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 의지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지켜져서 이거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이 두들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일을 수종 들고 가던 그 사울이,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하도 신기해서, 당신이 누구요? 성경은 부르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대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대요. 그제서야 들리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예, 드디어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도무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도 수용할 수 없었던 사울에게 신기하게도 이게 수용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이라는 도무지 자기의 충실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자리에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내 자리요. 이 예배 내 것 돼야 돼요. 찬양 내 것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무조건 그냥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두드리는 소리 앞에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영향력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요셉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그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저가 죽을 죄인 데서 죽었으니 그게 무슨 대단하겠느냐.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에게 온 인류를 향한 세상에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요, 멸망을 끊어내는 죽음이요, 저주를 끊어내는 죽음이요, 아멘 합시다. 지옥을 끊어내는 죽음이요.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몰라요. 엊그저께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내가 이 시대의 왕이다. 아무도 부인 안 해요. 내가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으니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 어느 누가 그 엄청난 힘의 요구 앞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로 믿는 자, 그는 말합니다. 성경에 그를 셋을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다. 그들은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절을 받고 내 경배를 받을 자는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기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어느 때는 그래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 목숨 죽으면 끝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왜? 귀하잖아요. 죽으면 내게 다음이 어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도무지 동의하나니 풀물을 7배나 강렬히 타게 하여 거기 집어넣어요. 예. 아무래도 그 불에 사람은 닿기만 해도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녹아서 없어져요. 예, 요놈은 세상의 힘 앞에 어쨌든 불에 타면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은 흙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입니다. 요놈은 흙에 썩었으니 타서 없어지고 세상의 어떤 힘의 앞에서 무너져 버릴지라도 이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은 그때서야 드러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껍데기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자유함의 시간이다. 이제는 육체에 매였던 나의 자유함의 시간이 내 영혼이 드디어 드러나는 시간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영혼의 자유함이 어디서 얻어지느냐? 오직 하나님밖에는 영혼의 자유함을 줄 자가 절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함들이 항모를 앞세워 말합니다. 수고한 자는 수고한 자대로, 노력한 자는 노력한 자대로, 열심히 있는 자는 열심히 있는 자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미안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야,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학문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학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작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받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그거 자기 수살다가 힘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질병에 죽는 거 아니야? 상황 앞에 죽는 거 아니야? 문제 앞에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인생에게 이 죽음이라는 사망을 요구하는 그 요구자가 누구냐? 바로 죄라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이 죄의 싹시 사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종교 있습니까? 해결합니까 이거? 불교가 죄를 해결해 됩니까? 야, 선한 자가 가는 곳이 극락이요.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 극락이래요. 그리고 죄진 자,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죽인 자가 가는 곳은 저 지옥이래요. 그러면 답 없잖아요. 답 없잖아요. 선한 자가 가는 곳은 좋은 곳이요, 나쁜 자가 가는 곳은 악한 곳이래요. 천주교요? 답 없어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옥을 말하지만 결국은 연옥에 대한 것이 왜 연옥이냐? 어쨌든 천국 가려고 하니 벗어날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어떤 종교가 이 인간이 불가능함을 해게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주를 닫아버리고 멸망을 닫아버리고 천국을 줄 그런 전능자가 어디 있으며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우리 물어볼게요. 연주야, 배나무에서 뭐 나냐? 사과나무에서 뭐 나냐? 돼지가 새끼 나면 뭐 나냐? 돼지요. 개가 새끼 나면 개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이걸 무슨 수로 바꿔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바꿔요? 그러면 그럴까? 아, 목사님 요새는 과학이 대단해가지고요. 아, 배나무에서 사과나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못 바꿔요. 본질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요. 죄로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다요. 죄의 결국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끝자락이 바로 지옥이라면 이거 무슨 수로 해결해요? 세상은 선함을 위장하여 좋은 곳 간대요. 내가 묻고 싶어요. 너 가봤냐? 너 가봤냐? 너 가봤냐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은 좋은 거 가봤냐고. 가봤냐고. 미안해요. 아무리 의로움을 앞세워도 그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선함을 앞세워도 죽으면 지옥이요. 거룩함을 앞세워도 죽으면 지옥이요. 응? 이걸 무슨 수로 바꿔요? 내 행함으로 바꿔요? 못 바꿔요. 내 수고로 못 바꿔요. 내 열심으로 절대 못 바꿔요. 수많은 종교를 앞세우고 사상을 앞세우고 과학을 앞세우고 수많은 걸 앞세워도 결국은 인간의 사망이라는 그 요구 앞에 다가올 지옥의 문을 누가 닫겠습니까? 멸망의 문을 누가 닫아버리며 영원한 절망의 문을 누가 닫아버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 죄인이냐? 너 지옥 갈 자냐? 너 멸망할 자냐? 너 도무지 너에게 불가능을 이길 힘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으로 침례받아 너의 모든 멸망에 끊어버려라. 저주를 끊어버려라. 지옥을 끊어버려라. 사망을 끊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요.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주신 분이 예수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안 믿어요, 사람들.
그거 기독교가 말하는 그 종교 아니니? 아니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전능함과 천지함은 그 어떤 철학으로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상으로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종교 가지고 아무리 덮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도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 자매가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고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들으신 그 믿음의 요구는 주님이 꼭 이루어냅니다. 주님이 꼭 이루어냅니다. 우리 한번 이해해 봐요.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고반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지 알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주님이 오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와요. 오면서 말합니다. 오자마자 마르다 마리아가 난리가 나.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요. 일찍 왔더라면 살았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고 무덤에 지금 있어요. 그러냐? 마르다 마리아를 보며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아니, 지금까지 믿어서 병들어 고반 죽게 된 오라비가 주님이 오시면 낫겠다는 게 믿어져서 그렇게 부탁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돼서 돌무도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믿음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까? 그렇다. 지금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용이 돼요? 이게 수용되냐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수용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게 수용될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는 수많은 것 가지고 이게 수용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으니 죽은 후에 영광이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이 슬픔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슬픔은 어찌할 수 없으니 죽은 후의 영광은 우리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주님은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거야. 네 거라니까. 응? 네 거라니까. 생각해봐요. 응? 네 거라니까. 그리고 계속 주님은 앞으로 가요. 그래, 무덤에 가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실체, 죽음이라는 실체, 그리고 무덤이라는 실체,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져 물된 그 시체 앞에 가자.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요구 좀 봐요. 응? 우리는 안 되는 건 덮어버리잖아. 불가능한 건 덮어버리잖아. 여러분, 세상에 이치라면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어? 응?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끝났지요. 미안해요. 살아도 끝났어요. 왜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인생이 자기 의를 아무리 드러내고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고 선함을 드러내도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 아닙니까? 왜 그 다음은 이해가 안 되지요?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내 기준이래요. 내가 선하게 사는 내 기준대로 나는 좋은 곳 갈 것이다. 그럼 네가 창조주해야지. 자기 스스로 내 의의 기준 앞에 나는 좋은 곳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신이지. 그렇게 자기의 죽은 후에까지도 선한 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그럼. 과학을 총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 되고, 학문을 총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 되고, 어거지를 펴서라도 살려내서. 왜?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대단하잖아. 대단하잖아요.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응? 그 있는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있는 자의 힘이. 가진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그런 요구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정이 안 돼요. 예, 주님이 불가능한 시점에 섰어요. 돌문을 열어라. 한번 봐요.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가 얼마나 극한 대립 속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리니까 그저 죽은 자에게 헌화하는 줄 알고,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뭐 그럼 어떡해, 그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다 문 닫아버린 그런 결과 앞에 주님은 하늘 우러러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느 누구도 이 말하는 예수가 이상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나사로가 들을 수도 없는데, 반응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 말을 지금 무덤을 향하여 말하는 예수가 이게 동의 되겠습니까? 동의 안 되죠. 거기 누구 하나 동의합니까? 하물며 자기 오라비가, 나와 함께 살던 오라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도 수용이 안 돼요. 어찌 이게 수용되겠어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한 제자들은 수용됩니까?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귀신 내쫓는 걸 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수용 안 돼요. 수용이. 그러자 수용자가 있어요. 누가? 죽은 나사로가 수용자가 돼요. 그러더니 몸뚱이를 끌고 턱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지 속에 살아있는 요놈 때문에 죽은 자 되지 말고 요놈을 이기고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이것 가지고 죽은 자요, 여기서부터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지식에서부터 산 자가 되고, 너희 의지에서 산 자가 되고, 네 감정에서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 때문에 죽은 자잖아. 이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믿어지잖아. 이놈의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적이 안 믿어지잖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의가 세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결국이 뭐를 나에게 주겠어요? 이왕 믿으려거든 세상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쫓지 말고 영원토록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진실한 설명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도 이 나이 20세 이하 축구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16강을 뛰어넘어 이제는
8강까지 갔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도요, 축구에 관심 없으면 그거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야, 20세 이하 청년들이 축구 선수들이 가서 이번에 뭘 이겼더라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이거 관심거리 없어요. 관심거리 없어요. 응?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나의 관심거리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중요한 내 것 같아서 이 시간 그 소리 내가 듣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듣고 가야지. 응? 그냥 말 듣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러대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내 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굳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대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새벽마다 제가 어쨌든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라는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동성애와 낙태죄의 요구 앞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정말로 복되게 이 자유주의라는 민주주의 바탕 속에서 이 헌법을 만들었으니 그 헌법을 참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만들어나는 그런 법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세상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개헌하자 그리.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음에도 종전을 선언하자 그러.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그거 우리 무너뜨리고 같은 민족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가 되지 않느냐 하고 미군 철수하래요. 유엔사 해체하래요. 공산주의 못 떠냐, 사회주의 못 떠냐, 예수 믿으면 된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이것 놓고 기도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친정해야 되고 친북해야 되고 친러해야 되고 종복적인 것도 인정하고 주사파도 인정하고 북한의 주재사상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네요. 예,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김일성의 사상을 사진을 찍어도 그리고 북한 국기를 내걸어도 이제는 잡아가지 않아요. 이런 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유를 말하라.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전체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영향력 속에서 인터넷도 있으니 예배는 비대면으로 들어도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봐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수용 안 되는 걸 제가 얼마나 느끼는데요. 수용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수용 안 되는데 정한 이 시간에도 수용 안 돼요. 이게 수용됩니까? 마르단 마리아 그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수용 되기까지 이를 어디까지 이루느냐? 결과를 만들어내서 수용하게 만들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나사로의 그 감겼던 옷을 끄집어내 벗어버리고
나사로를 다니게 하라. 그제서야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눈으로 봐도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이게 수용이 되겠어요? 눈으로 봤다고 수용됩니까? 자기가 생각했다고 수용되냐고요.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걸 전 봐요. 여러분의 의지가 지나가는 걸 봐요. 여러분의 수많은 걸 지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이루실 자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을 이 시간 이루어 내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지옥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런데 비대면이라고요? 응? 비대면이라고요?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예배는 비대면이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코로나가 책임집니까? 인터넷이 책임집니까? 컴퓨터가 책임집니까? 응? 코로나가 죽이러 온 놈이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인터넷이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 또 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찾아봐요. 저번 5월 달에도 공식적으로 데이터상에 드러난 코로나 사망자가 310명입니다. 310명.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 접어들면서 이 지금 얼마나 날씨 좋아요.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은 다 제외버린지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하루에도 20명, 18명, 19명 이렇게 죽어가요. 그들 누가 책임져요? 코로나로 죽었으니까 끝난다고요? 위드 코로나요? 누가 책임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엊그저께도 은희 데리고 일부러 병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증상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그게 끈적끈적거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감기 하나 걸리면 한 달, 2달 가요. 야 코로나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과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답 없어요. 힘든 건 누구요? 우리요. 우리. 성찬이도 목이 잠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는 앞에 찬양, 뒷찬양들이 찬양이 그냥 쉽지 않아요. 자기 육체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생각에 지배당하고 의지에 지배당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만큼은 내 몫이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의의를 이루어 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저는 동의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남북한이라는 관계가 우리끼리는요 대단해요. 같은 민족이니 평화적으로 도와야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와야 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안해요. 그들이 가진 조직이나 그들의 사회 구성이 결국은 정말 인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느냐 못해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 모레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젊은 목숨을 내던지고 나라 앞에서 살리고자 죽임당한 그들이 생각났어요. 또 6월 끝자락에는 6.25라는 북한이 자기 의지대로 주일 새벽에
38선을 부셔버리고 남한을 전쟁 만들어서 그 전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가 죽은 전쟁에 군인들이 죽은 게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6.25요. 6.25.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인민을 말한 인민들을 무조건 잡아서 생각이 다르다고 죽였어요. 사상이 다르다고 죽였어요. 올라갈 때도 죽이고 갔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 앞에서 같은 것 없어요. 주의 앞에서 사상이 같은 거 절대 없. 그런데도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같은 민족이니 도와야 된다고. 같은 민족이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 다르면 다른 거요. 생각 다르. 예, 저도 중국에 사는 연변족. 야, 그 뿌리가 그래도 조선족이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미안해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조선족이지만 남한하고 달라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연변이라는 조선족 이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아가요.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말도 다 해요. 그런데 저는 같은 생각 못해요. 왜?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아요? 절대 자기 유익만 제일 주장하다 그럼 가면 끝나요. 가면 끝나요. 그들은요. 가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냐니까요. 그나마 같은 것도요.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의지력이 있어야 같은 게 돼요. 근데 같은 거라고는 도무지 주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아요? 주체사상 속에 젖어있는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말을 한다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런데도 같은 민족인이 도와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로 종북주의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참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검찰 출신인 균 양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룰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정부가 부정부패를 꼭 척결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척결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우리 혼자 합니까? 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부정부패. 힘 있는 자들이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이런 부정부패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부정부패를 확실히 드러내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가 얼만큼 왜곡됐는지 이승만이를 반역자로 주장하고 4.19나 5.19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버려버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종속화돼버리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대한민국 절대 안 됩니다. K-팝이라는 이름, K-컬처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요, 컬처는 있는데, 문화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뮤직은 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 우리나라에 히스토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히스토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뿌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근거가 없는 나라. 다음 세대에 가면요,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종속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정부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가 새롭게 정립되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문화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며 사상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의 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아닌 남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남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지성 타고르가 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불이라고 표현해낸 것은 그저 세상에 문화적으로 우뚝 쏘고 우리나라의 번영으로 우뚝 쏘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 빗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런 기도.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자기 주체사상도 없잖아요. 그저 삶에 쪼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자기 미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 6월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마다 하게 해요. 그뿐이겠습니까? 볼 때마다 기도해요.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난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나라 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속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리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뿌리 되신 근본이 예수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했으니 전략적, 전술적 핵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저 하나의 연합 속에서 이거를 지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속에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전략적 핵도 필요하고 전술적 핵도 필요하나 그나마라도 우리에게 이런 군사 무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어낸 기술이 있으니 핵 보유국가가 당당하게 되게 하옵소서. 핵 보유하여 우리나라가 안녕, 질서와 안보가 지켜져야 거기서 나가서 예수도 전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생명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예수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언가 죄인처럼 예수 믿으세요. 너라 믿어!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뒷꼭지에다가 말하고 싶어요.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죽은 소리 하냐? 너 지옥 갈 거야? 안타까워서 그래, 이 바보야. 응? 너 지옥 가, 이 등신아. 예수 믿고 잘 되려는데 뭐가 잘못됐어?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인이요? 예수 믿으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거리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게 무슨 가정 파괴주의자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전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예수 안 믿는 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라도 예수를 앞세운 나라들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예수 앞세운 나라는 어쨌든 그래도 복돼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고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뛰어넘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 딱 끊어버리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멸망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 되자는데 뭐가 잘못돼요? 응? 불교가 그걸 줄 수 있어요? 천주교가요? 이슬람이요? 어느 무당들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준다니까. 제가 목사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회개한 줄 아십니까? 응?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재주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 내 의지를 인정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어째가 없다고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믿어지세요. 왜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서 거부되어야 됩니까? 지옥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천국 내가 가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구원 내가 얻어야 돼요. 구원 얻어야 돼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평생을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가 돌보지 못했던 부목사를 향하여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다 오니 하나 못한 게 있다면 내 자녀들을 내가 애비심정으로 케어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흠이라. 저는 동의 안 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왜 그게 흠이 돼야 됩니까? 왜 그게 흠이 돼요? 사랑받으면 다 잘 됩니까? 인정받으면 다 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다고 믿어지면 그 믿음의 실체는 꼭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제대로 된 독수리를 만들려고 아직도 날개짓이 준비 안 된 독수리가 엄마 어디가? 라고 어미 독수리가 이 아직도 제대로 날아보지 못한 독수리의 그 목덜미를 잡고 저 위로 올라가요. 너 날개 하려고. 엄마 나 못 날아. 아직 나 날개 펴보지도 못했어. 떨어지면 알아. 그리고 저 높은 곳에 가서 논다. 엄마 놓지 마. 엄마 놓지 마. 나는 날개 날아보지도 못했어. 놓치면 나는 분명히 죽어. 그리고 딱 노는 순간 날개짓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다가 자기가 죽음이라는 실체가 앞에 오니 날개짓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푸죽푸죽 푸드독 하다가 그때서야 날개가 힘이 가서 쉥 하고 어린 독수리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어린 독수리가 나도 날 수 있는 독수리구나. 나도 내 엄마와 같이 날 수 있는 독수리구나. 그제서야 인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재져 가지고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게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지식은 인공지능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챗GPT라는 이런 정상화된 형상화된 그런 틀의 다양함 속에 우리를 거기에 푹 집어넣어서 결국은 인간의 기능은 하나씩 소멸되고 이 세상의 지식 앞에 물들어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이루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이루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구원 가는 지식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 이루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최고의 지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을 얻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왜 이것이 거부돼야 돼요? 왜 이것이 거부돼야 돼요? 점점점 어느 때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이제는 조금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나이를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지만 제가 지금 보면서 하나씩 조심스러워집니다.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얼마 안 남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서 일하실 주님의 기대가 커서 그래요. 왜? 내 의지에 잘못해서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의지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 내 생각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 내 삶의 틀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펄쩍 뛰면 돼요. 그러나
한번 뛰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벌써 뛰는 게 아니야. 이왕이면 잡고, 이왕이면 안전하게, 이왕이면 안전하게. 왜요? 그전에는 안 잡아도 돼요. 그 정도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균형 감각도 뭔가 의지하고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줬으니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예수로 인하여 영혼 살리는 데 써 주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데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제게 기대가 되는지.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바울 목사를 주님이 꼭 쓰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을 그런 기대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죠? 이 그리함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리하면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기브 앤 테이크야, 서로가 인정해 주면 돼. 여러분,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랍니다. 여러분이 실체성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기시려거든 그 감정 이기려고 애쓰지 마요. 생각 이기려고 애쓰지 마요. 여러분의 성품 바꾸려고 애쓰지 마요. 여러분의 의지를 바꾸려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이걸 바꾸실 분은 주님이니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일하시게 하세요. 그분이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사이내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나를 걱정에 빠뜨리고 염려와 세상이라는 감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임을 자신 있게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로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돼서 저도 목사님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아직은 그런 기회가 저에게 왔지만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준 게 뭐냐,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지식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뭐. 목사님들이 그거 뭐 하나님이 누군지 왜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무시하는 거. 바로 영적인 실체인 마귀 사단 귀신이다. 하나님이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들의 실제 앞에서 그들을 능히 보고 해결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실체는 알면서도 그걸 대체를 못해.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건을 알고 해결해내는 그런 일에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비전 중앙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앞서가서 그저 해볼 수 없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능히 주님이 이루셨으니 그 일에 주님이 쏘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가능을 불가능이란 말하지 말고 능히 불가능을 가능케 할 주님을 일하시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시옵소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능히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이 내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간구하는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